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주 일입니다. 에베소서 계속 이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13절에서 본문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이 인치심은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주인이 노예에게 나의 소유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소유의 표시 위해서 인두로 노예에게 주인의 성이나 주인의 상징을 찍는 그런 표식을 인치심, 지금 사업 바울이 차용을 한 거죠. 이 부분을 주인이 노예에게 이 노예는 나의 소유야라고 인두로서 자기의 상징이나 자기의 성을 노예의 피부에 각인시키면 없어지지가 않죠. 자기의 소유됨을 표시하는 건데,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이러한 일이 우리의 영혼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치신다, 인을 치신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표식으로 성령이 인을 치시죠. 그러면 그 이 인치심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영원해요. 저 영원한 천국까지 성령의 인치심은 유효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일부 알미니안들이 얘기하듯이 우리의 이 구원이 우리가 참 거룩하게 살아갈 때는 구원이 유효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한다면 이 성령의 인치심도 인을 쳤다가 또 지워졌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성령의 인치심은 영원하다라는 부분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내가 거듭났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이 자녀에서 이 신분에서 이 신분을 박탈당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하나님께서 취해가시면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약속이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쳐졌다는 부분들은 그 부분 한번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면, 거듭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인을 치신다. 내 소유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께서 하나님 소유라는 표식이고,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성령이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이제는 거듭난 이에 그 영혼에, 그 마음에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거주하신다. 이 부분이 또한 성령의 인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듭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나는가 했을 때 이렇게 일어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이 부분이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거듭날 때 성령께서 인치심이 성령의 내주이고,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듭난 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잘 상세하게 로마서 말씀이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는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다. 성령. 거듭난 이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하시는 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된다면.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거듭남의 증거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체킹하면서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거꾸로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 곧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이 오해를, 이 성경의 오역이죠.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내 인생의 구체적인 세목, 세세한 분야까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가 보다라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서 때로는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해야 성공할 것인가, 어떤 직장에 취업해야지 내 인생이 훨씬 펼 것인가, 또 이 배우자가 이제 감이 여럿 있는데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학교에 진학해야 할 것인가, 또 집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느 도시에 거주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것을 해야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라고 성령께서 이 부분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바가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이게 전혀 사실은 성경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자녀가 거듭나면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 인도함을 받는 분야를 이렇게 인간들이 설정을 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또 그렇게 이 부분을 또 신사도, 오늘날 운동가들 있죠, 은사주의자들이 대단히 악용을 하죠. 성령의 사역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사실은 자신의 탐욕도 채우고, 그리고 요 부분에 있어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실은 그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잖아요. 탐욕을 채우는 방식으로 서로가 기생, 공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악어와 악어새 마냥.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 길 가다 보시면 그런 것이 많아요. 요즘에 그 기도해 주는 곳, 기도해서 이 사람이 앞길을 점지해 주는 것, 점지해 주는 것. 이게 점집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그 한국 기독교 중에도 대단히 많아요. 길 가다 보면 유리창에도 어디도 할 때에.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서 그 신사도 운동가들, 또 오순절 계통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그릇되게 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런 그릇된 길로 끌고 가는 잘못된, 너무도 위험천만한 기독교들이 늘려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악된 본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이 타액의 죄의 특징이에요. 자극적인 게. 얼마나 그게 자극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날에 이 점집, 무당, 얼마나 과거부터 그랬죠. 샤머니즘, 인간들이 그 앞에는 굴복을 하잖아요. 다 머리를 조아리는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늘날 지금 어떤 면에서 부흥되는 교회, 지금 시대는 교회가 다들 이제 사양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교회가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중에 오늘날 그래도 교회가 양적인 부흥이죠. 부흥된다고 할 때 뭐 영적인 참된 부흥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도 몰리는 곳이 어디냐? 물론 대형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그 교회에 몰리지만 그 위에도 이 은사 운동을 하는 교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또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그렇게 점지해주고 알려주고 그런 예언을 하고 하는 이런 교회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자극적이죠. 그래서 이런 유에 관련된 이단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이 성경을 그 사람들도 성경을 사용하거든요. 제가 지난주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도 성경을 사용한다고.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도 성경을 사용해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바른 진리가 전해지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분은 미국 대통령이 성경 위에 선서하는구나. 참 저분은 바른 기독교인이야. 천만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백독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진리의 가르침대로 배우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한다면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탐욕을 채우는 방식으로 성경을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대단히 정오하시죠. 미워하시죠. 그릇된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거듭난 자들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가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가?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내일 요 두 개 중에 뭘 선택하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이것도 어릴 때부터 쭉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 그랬던 부분인데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집이 두 군데가 있다. 서울과 경기도. 내가 이 두 군데의 한 군데를 선택해야 되는데 도저히 선택이 안 된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죠. 기도할 때에 기도를 막 두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이 청약을 받을까요? 어디로 내가 이사를 할까요?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말도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막 서울입니까? 경기도입니까? 막 기도하는데 서울요? 경기도요? 서울요? 하는 요 순간에 마음이 좀 편안해져. 그래. 그러면 내가 이쪽에. 사실은 서울 하다가 졸음이 몰려와서 편안해지는 그런 경우에도 서울이야.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오늘날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나의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진리가 그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진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인가. 그것 이외에는 성경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잖아요. 야곱도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복받을지어다. 기복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림자가 그림자. 인간들이 연약하다. 옛본성에 찍었기 때문에 옛본성, 죄로 물들어 있어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받을 영적인 복을 구약에서는 물리적으로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보여주셨어요. 그 뿐이에요. 그 부분. 그런데 지금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 복 받았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 갖고 그걸 그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딱 차용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못 사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못 살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가난하게 살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교회는 믿음이 없다고 하더만요. 그런 사람 보고. 그게 진리냐고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진리에
아, 참. 그 교회가 10,000명 되는 교회면 그 목사 말 한마디에 꾸벅한다고 꾸벅. 그 말하면 그게 진리를 통해서 그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규모 그냥 인간적인 권위 여기서 판단을 해버리잖아. 가톨릭은 권위적이잖아. 가톨릭에는 장례칠 때도 보세요. 제가 할머니가 가톨릭 교도라서 장례식 때 미사에 참석했는데 신부가 하는데 이거 관을 쓰고 왕관 이거 왕복 완전히 이거 왕옷 도포 같은 옷을 거치고 그리고 지팡이 완전히 뭐 마법 지팡이 같은 거 그 연기가 훌훌 나요. 들고 그거 보면 다들 그 앞에 마치 왕을 떠받듯이 그 자체의 사람들이 압도가 된다. 이런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교도들이 까칠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까탈스럽다고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당시에 헨리 8세가 자기가 미망의 형수 이제 여동생입니까? 결혼을 하려고 가톨릭에서 빠져나와갖고 개신교 선포한 게 영국 국교회 성공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개신교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 가톨릭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 국교회 가톨릭이에요. 그대로. 겉모습 속은 가톨릭인데 겉만 개신교로 바꾸어 변형을 했는데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헨리 8세가 그런데 청교도들이 보니까 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영국 국교회가 압도적이니까 너무 거대하니까 다들 그러니까 거기에 다 굴복돼 있어. 굴복. 다 웬만하면 거기에 다 무슨 말을 하든 오케이. 거기에 세례 받으면 거듭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진리가 우선이었다고. 진리 가지고 계속 따졌거든. 따지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청교도를 별명이에요. 청교도들이 뭐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퓨리탄. 이 까탈스러운 것들, 귀찮은 것들 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서 청교도가 됐단 말이에요. 청교도들과 이런 끊임없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이게 맞냐 아니냐 따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럴 때에 오늘날 이 많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것들과 기결시킬 때는 여러분들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운 가르침 받으면 그거잖아요.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땅에 여러분의 이 성공을 기원하고 성공을 주겠다 약속하는 기독교는 가짜다라고 보면 돼요. 성경의 참된 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 이 영혼이 참되게 거듭났는가? 죄를 깨달았는가? 거듭났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었는가? 이 부분으로 여러분을 밀고 가고 있다면, 인도하고 있다면 그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늘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제가 그 말씀을 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이 거룩, 영혼, 천국이라. 목적이 다르다. 그 말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진 삶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뭔가 했을 때에 이 진리는 이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늘날 최고의 대학이든 하버드에 보낼 수도 있다니까요. 하버드에 갔다고 해서 저 사람은 참 진리를 쫓는 사람이 아니야. 탐욕스러워. 그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내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갑부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 갑부가 됐을 때 저 사람은 탐욕스러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최선을 살 때에. 그 청교도들도 그랬잖아요. 제가 말하자면. 최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부분을 세상의 것들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내 안에는 그 탐욕을 가지고 그 선물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가 항상 초점이 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기독교는 너무나 기적이에요. 미러클. 제가 예전에는 이성적으로만 따르고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의 기독교는 종교였을 뿐이었지만 거듭난 이후에 기독교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 능력 중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이 부분이 뭔가 했을 때에 이 부분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거듭난 이들을 인도하는가?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하는가? 했을 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거룩의 영이세요. 성령은 거듭난 사람에게 죄에 대한 감각을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강하게 성화거든요. 거듭난 이후에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조하시면서 일깨워 주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을 덧입어서 죄와 분투하게 하신다. 그 성령께서 이런 방식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 이게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를 경양식을 할까 한식을 할까 이 선택이 안 된다. 오 성령이시여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진 곳을 선택하라.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이 한식이 마음이 편했는데 경양식을 먹었더니 내가 배탈이 났다. 이봐. 이 하나님 뜻을 내가 어겼더니 이런 말로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이 세계 기독교에 그냥 흔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이런 부분을 듣게 된다면 코웃음을 치죠. 그리고 이런 식의 성경을 얘기하는 가르치는 일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거기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속이 그냥 분노가 일고 혐오감이 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저 거짓 선지자. 그 앞에 어떻게 있어요? 도저히 거기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는데 왜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가 했을 때 이 부분은 물론 성경에 여러분 이제 제가 가르친 대로 전체적인 만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거룩한 삶을 거듭난 이후에 요구하시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8장 12절로 살짝 올라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13절에 얘기하고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구절이 무릇 앞에 말씀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이 육신이 뭐예요? 이 죄의 삶을 말하거든요. 이 옛번성의 찌꺼기에서 나오는 죄의 유혹.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영으로서 몸. 이 몸은 옛번성의 찌꺼기에서 나오는 죄의 유혹을 말한단 말이에요.
곧 죄와 분투해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뒤에 바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정확한 바른 의미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죄와 분투해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될 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인치시죠?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해요? 거룩을 촉구시키죠. 성령이 없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이 거룩을 향한 소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죄를 애통할 수가 없어요. 죄와 분투하며 죽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내가 죄를 찾아내고 살피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그리고 이 죄와 분투하고 죄를 밀어내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듭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체킹을 하시면 돼요. 오늘 이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거듭난 자에게 작동한다. 그래서 칼빈이나 로이 존스나 라이디나 다들 이제 동일하게 얘기를 하죠. 칼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화와 양자됨의 표징이다. 이 거룩하게 가는 것, 거룩하게 가는 것의 이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는 이 신자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내적 힘이다. 내적 힘. 안에 주시는 힘이다.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안다는 거예요. 로이 존스도 이 구절을 신자가, 거듭난 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삶이다. 성령의 인도함은 신자의 삶 전반에 걸친 통제와 방향 설정이다. 방향 설정, 통제, 거룩함을 나아가는 방향 설정이다. 이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라일도 마찬가지. 신자의 칭의와 의롭게 됨, 그리고 양자됨에 대한 부분이다. 곧 성화와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의 글들이 왜 중요한가 했을 때에 이런 글들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만약에 우리 안에 교만이죠. 죄성은 우리 안에 교만을 끌어내는데 교만은 이런 가르침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내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 그럴 거 없고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죄가 죽을 때는 겸손이 살아오게 될 때는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분들 앞에 한없이 감사함을 느끼죠. 한없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저분들이 우상이 아니고 특히 로이 존스나 이분들이 제게는 우상이 아니고 저분하고 제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로이 존스가 다 맞아. 저분 말에 하나라도 반대의 토를 날면 너는 역적이야. 아니에요. 저게도 안 맞는 부분이 성령론이나 그런 부분에 있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근원적인 본질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저분을 통해서 또 청교도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의 방향이 설정됐고 내 안에 죄각성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었고 거룩을 추구하는 지금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이 수많은 분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뵙고 싶고 천국에서 뵐 수 있겠죠. 뵙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하고 저분들 하나님께서
저런 분들을 보내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런 가르침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읽은 부분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도 신기하죠. 이런 진리는 읽고 또 읽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는 소설을 일반 서적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런 책들은 한 번 읽으면 두 번 읽으면 못 읽어요. 왜요? 이 책들은 정보니까 정보. 인포메이션은 이미 들어온 인포메이션은 두 번, 세 번은 잔소리가 될 뿐이지만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읽으면 또 읽고 또 이 생명이 내 안에 작동되니까 너무나 이 생명이 나에게 진리를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죠. 동력.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진리,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 문제는 제일 먼저가 이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설교해 준 거예요. 자기의 뭐 어떤 철학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이분들이 글을 읽었을 때 읽고 가르침을 받고 이제는 내가 또한 이 원전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죠. 성경의 진리 앞에 서서 이런 방향성을 통해서 볼 때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진리를 직면할 때에 이 진리에 걸어갈 수 있는 기름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 기름이 다 따르면 차가 가지를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직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직면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이 기름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듭나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 죄에 대해 성령께서 민감하게 하세요. 반응하게 하신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성령께서 애통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의 잔존 세력과 분포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성령을 거룩한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거룩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영이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 구절에서 이 부분들을 얘기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할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보세요. 이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자들은 다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도 다 하잖아, 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네? 거듭난 것이네? 라고 볼 수 있는가 했을 때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가 이 부분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이 방향성대로 내가 걸어가면서 이 구절을 보게 될 때는 성경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성령이 내주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입으로 명목상 외견상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할 수 있으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종교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 이성이 소용해서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다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러면 성령이 내주할 때 거듭난 자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이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게 하신다.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머리로만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아버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이 부분 경험케 하신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머리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된 일체.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로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 머리와 마음이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 사실을 경험적으로 이제는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인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을 때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은 부성애, 모성애도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향한 사랑인데 이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부분을 실제로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 거듭난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은 거듭난 그 사람에게 아버지로 자신을 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것도. 그전까지는 아버지가 아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장, 재판장, 이놈, 진노하시는 하나님. 내 너를 지옥에 보낼 거야. 이러한 재판장이죠.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셨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거듭나기 전까지는.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 두렵다. 그리고 조금만 내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죠. 내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에게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늘 이런 패턴이지. 늘 이런 패턴. 믿음이 좋아도 중직이라도 심지어는 목회자라도 똑같은 패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적이 없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 깨달은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가 맞다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이제 그에게 인생을 붙들고 그 사랑으로 그를 진리의 길로 끌어가시는 분이 되죠. 그럼 하나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답이 풀려요. 그래서 내 소원 뜻대로 10가지 중 10가지 다 안 이루어졌다. 인간적으로 힘들지. 이거 아닌 사람은 있겠어요. 예쁜성이 찌꺼기도 있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붙들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이 방식 속에 거하게 돼요. 거하게 돼요. 그래서 그다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어요. 이제 이 사람은 거듭나게 될 때, 성령이 내주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내 거룩함을 위하여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내 거룩함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진리의 길을 끝까지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구나. 그전에는 시련과 역경이 오면 하나님 나 싫어요.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시련과 역경이 올 때에 그렇구나. 나를 더더욱 나의 연약한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비렐무스 아브라켈이라는 유명한 개혁주의자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블로깅을 했는데 이분도 똑같은 말을 해요. 다 똑같아. 이 길을 걷는 분들은. 왜 우리 안에 죄가 계속 일어나는가 했을 때에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욱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그 죄의 예본성의 찌꺼기에서 죄의 유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의 안에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성령이 내주고 하나님 아버지로서 실제로 경험하고 깨닫게 하신다면 아버지는 항상 always, God is always right. 항상 옳으세요. 항상 옳으시고 항상 여러분을 한치의 오차나 착오도 없이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거룩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은 마침내 저희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는 수많은 환난, 역경, 곤고, 괴로운, 염려, 걱정이 가득한 곳이 이곳이잖아요. 이러한 바다 속에서 풍랑 속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자그마한 돛담배를 타고 있거든요. 바람 불면 휘청휘청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돛담배를 붙들고 계세요. 그 돛담배에 우리 주님을 보내시고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삼위일체의 연합된 사역으로 우리를 그 돛담배를 그 풍랑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 사람은 강인하죠. 강인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강인해 보이지 않는데 그가 걷는 그 길은 흔들림이 없이 걸어간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듭난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5절은 성령이 내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부르게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의 증거됨을 바로 이러한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뜻을 구하고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에베소서 강해에서 바울이 말씀한 이 성령의 인치심 내주가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다. 이 부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므로 이 진리를 듣고 정말 거듭나기를 원해요. 거듭나기를 원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원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저 천국을 향하여 이 세상이 우리를 뒤흔들려고 얼마나 사탄은 세상에 수많은 사탄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탄은 이 잡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았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부분이 거듭날 때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늘 경험하며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죽음. 저도 죽음이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진리가 또한 들어오게 될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또 마음이 사라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배울 그날을 고대하게 되지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에 세상은 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은 여기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욕이 들은 것을 다 까먹도록 지옥에로 지우거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참 너무너무 짧다. 너무 짧다. 잠시 잠깐 후에 우리는 이 땅을 뒤로 하고 우리의 영원한 세계 거주할 곳 갈림길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한 주간도 이러한 진리 가운데 오늘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소원이 더 강하게 여러분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 내 힘으로는 하나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는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면 좋겠고, 거듭남 분들은 성령의 내주를 더 강하게 이 말씀을 통해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또 죄를 살피게 되는구나, 이 또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구나, 죄와 분투하게 되는구나, 이 성령의 역사구나, 또 이 사실을 진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이 거룩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다가 잠깐,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저희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한 온라인을 선교를 듣는 분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저희하고, 그때 우리가 이 형제 자매님 다 오셨군요, 집사님 다 오셨군요, 아이고 너무나 반가워요 라고 제외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 고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